어느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이 가시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이 가시는 나에게 수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가 있었고 내가 겸손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간증이죠.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큰오빠라고 하는 존재는 수치스러운 존재이며 버리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큰오빠는 아버지 인감을 도용하였고 몇만 평의 선산을 보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부부간에는 늘 싸움만 하였습니다. 큰오빠네 세 자녀는 툭하면 할머니 집으로 가야 했고 아니면 우리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큰오빠는 생각이나 행동면에서 불량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막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오빠는 부모님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오빠를 통하여서 모든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집안은 장손이라며 조상신을 섬기고 절대 제사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오빠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매우 순했습니다. 유치장에서 전도를 받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치장을 나오자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날마다 힘들게 하였고 또한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55세 나이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평생 큰오빠의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오빠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오빠의 힘든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며 오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빠는 병이 든 상태에서도 병실에서 끊임없이 옳게와 싸웠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올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곧 임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에게 달려가서
아침에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오빠가 죽을 때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니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아름답다고 하신다. 오빠가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오빠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오빠를 기다리신다. 그동안 오빠의 힘들었던 인생, 상처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 아버지도 오빠의 가족들도 온 형제들도 오빠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나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옆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올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나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살지?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로 인하여서 말할 수 힘들었지만 오빠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정 아버지도 작은 아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하였습니다. 늘 오빠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했던 것들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영광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상한 갈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열왕기하서 19장 3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은 바로 이 상한 갈대에게, 꺼져가는 심지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열심이 아름다운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29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첫 해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첫 해에는 땅에서 저절로 난 그러한 곡식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도 땅에서 곡식들이 저절로 자라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되었을 때는 너희들이 직접 씨를 뿌리게 되고 그 뿌린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3년째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인 것입니까? 이 고난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아수르 군대 사네립 왕이 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서 그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너희들은 배고픔과 그 주림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협박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 백성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는 반드시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며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번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늘의 형편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며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을 내도 무엇인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이루어내고,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뭔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을 때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을 때에 요셉은 애굽 땅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미워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그와 함께 해주셨을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나와 함께한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주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그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열왕기하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열심히 나 한 사람에게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서서 함께 역사해 주시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히 앞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히 앞서는 자에게는 열심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을 앞세우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는 자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강조하는 자가 됩니까? 자기 열심을 강조하는 자가 되고 자기 계획을 강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고, 내가 계획했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고, 내가 수고했다고 하니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열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바로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저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인 일이나 최선을 다했던 정말로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먼저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레인들도 그렇고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의 게으른 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개혁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우물들을 전부 다 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들을 그 아수르 군대가 마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샘물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놔뒀는데 그 샘물이 바로 기원 샘물입니다. 그 기원 샘물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지하 수로를 팠습니다. 지하 수로를 파서 그 예루살렘 성 밑으로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샘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 샘물을 덮어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물이 아닌 것처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는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고 그 기원 샘물 그 밑에다가 지하수로를 파가지고 그 실로암 못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그 우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벽과 내벽 사이를 밀로라고 하는데 그 밀로에다가 흙을 다 채웠습니다. 흙을 다 채워서 어떠한 그 아수르 공격에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방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와 함께 열심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를 탁 치면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가 3,000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기도하라는 단어가 3,0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낙심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대신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될 것이며 너의 원수들을 내가 질그릇처럼 부스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 네가 나에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네가 나에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원수를 질그릇 부스러뜨린 같이 부스러뜨릴 것이더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사람한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자의 입이 다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문제는 더 확산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의 입이 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 스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심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문제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차단될 것이며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자리에서 역전시켜 줄 것이며 그 문제의 자리에서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사자 입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스톱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간 것이 끝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뜨거운 풀문불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살라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문제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우리 남유다 땅은 더욱더 연약하게 무너지지 않겠는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은 다 금을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이 금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을 전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네립 왕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내가 널 치지 않을게, 그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많다니 저 유대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유대 나라 안에는 금이 더 많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네립 왕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 나라도 침략하기 위해서 성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맨 먼저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담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저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저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서 19장 3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무찌르신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아수르 군대가 저 유다 백성들과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다 성장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쥐떼가 습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떼가 습격하게 되었을 때 그 아수르 진영에는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염병이 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장황하게, 더 멋있게, 놀랍게 기록해야 될 것인데 성경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일어나 보니까 성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건이 있고, 거대한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가시가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단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간단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느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 상한 갈 때와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을 볼 때 이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희망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열심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때, 여호와 열심히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호와 열심히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며 얼마든지 극복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나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녀들을 보면서도 내 자녀가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지만은 여호와 열심히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열심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열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상한갈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여호와의 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